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골짜기나 높은 산, 언덕을 만났을 때, 그리고 고르지 못한 일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깊은 낙심이나 좌절의 골짜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악의적인 이야기, 종주목을 들이대며 악에 받쳐 겁박과 같은 압박을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일까?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많은 의문이 들 때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 역시 누군가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낙심과 불안의 골짜기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과 관계없는 객관적인 사람이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해 주었을 때 저는 그 낙심의 골짜기가 금세 도두어져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은 지형 자체의 놀라운 변화, 즉 개척 사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역사에 남을 토목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 큰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럼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는 대규모 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시아 왕의 개간 사업으로 인해 황무지를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3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며 이어서 4절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지시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산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리적 지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는 표현을 지리학적으로 살펴보면 골짜기는 메워져서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깎여서 낮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도두어지다라는 동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룻기 1장 9절에서 소리 높여 울며라는 구절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서로의 슬픔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결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내면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과 통곡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룻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통해 골짜기를 메우고 도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불의와 압제로 비천한 이들을 짓밟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포로 상태로 인해서 낙심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분을 위로하기 위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착취와 압제, 폭력과 독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모든 압제를 제거하고 독재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말은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배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강력한 정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울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십니다. 골짜기가 높아지는 반면 산과 언덕은 낮아집니다. 높은 지대를 의미하는 산과 언덕은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거짓 신에게 예배하던 산당이 있었던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높은 곳이 낮아진다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꾸짖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산당이 무너질 때만이 하나님의 길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이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52절과 53절에서 천한 자를 높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한 마리아의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상, 특히 부와 권력의 우상인 맘몬 앞에 무릎 꿇고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특히 부와 권력의 상징인 맘몬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전은 편리함을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거리를 더욱 멀리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 권력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자금의 일부라도 가난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면 만몬이 초래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두고 대립하는 양측은 어떤 형태의 억압을 자행하고 있을까요? 재계와 학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지나치게 개인의 자아 추구와 탁월함을 신성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인간의 횡포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쉽게 발생하는 가운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자유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스스로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진정한 평등과 고결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깊은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높이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만과 자기 만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과 자만, 자기 만족의 시대를 예수님을 통해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슬픔과 가난, 소외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재계나 학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사람들 혹은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은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자비를 베푸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타인의 삶에 더욱 깊이 개입하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목적이 있을 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골짜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납하시고 골짜기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실하더라도 오랜 차별과 소외, 압제, 그리고 개인의 죄로 인해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통해 이러한 고통받는 이들이 오래된 차별과 소외, 압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꼭대기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우쭐대는 이들은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권력이나 특권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자아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상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의 그 사역을 수행할 때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큰 믿음의 자산과 능력 있는 삶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혹은 살아가는 사람에게 4절 하반절에서 언급된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탁월한 삶을 의미합니다. 고르지 않은 지역은 울퉁불퉁하고 오르기가 힘든 가파른 산길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곳이 평탄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헤브론 평지나 사해 동쪽 암만 남쪽의 고원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탁 트인 평지는 가파른 지역과 큰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정과 위로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든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이 사해 동쪽 지역을 개간하여 농경지와 군대 주둔지로 활용한 사건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시아 왕은 땅에서 바위를 제거하고 산 허리에 흘러내리는 물길을 만들어 들판의 경계를 막는 데 활용하여 바위로 둘러싼 계단식 평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척박한 땅이 아름다운 장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불모의 땅이 유용한 땅으로 변화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절 말씀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5절에서 드러납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든 노력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유혹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게 비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